꼭꼭 숨겨둔 마음의 병,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공항 대기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매점에서 쿠키 한 봉지하고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가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신사 한 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쿠키 봉지를 뜯어서 과자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성이 너무 기가 차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꾹 참으면서 자신도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도 당연하다는 듯이 또 하나를 집어 먹더래요.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경쟁하듯이 이제 과자를 먹었고 마침내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남자가 매너가 있어요. 그 마지막 과자를 반으로 쪼개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여성에게 건네고는 자기 비행기를 타러 떠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여성도 이제 속으로 세상에 저렇게 뻔뻔하고 무례한 XX가 있겠나? 내 돈 주고 산 과자를 다 빼앗아 먹더냐고 분통을 터뜨린 거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려고 가방을 열어서 이제 안경을 꺼내는 순간 이 여자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뜯지도 않은 자신의 쿠키 봉지가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이 먹었던 과자는 원래 그 신사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노할 때가 많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며 상대방을 악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오해, 억울함은 내가 가진 제한적인 정보와 선입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 맞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금의 이야기처럼 가방 속에 진짜 쿠키,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눌러서 꼭꼭 숨겨두고 있는 마음의 병, 억울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단과 처방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억울함의 감정,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억울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감정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대부분 억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식탁에 부딪혀서 울고 있다고 하면 이제 부모들이 보통 하는 게 있죠. 떼치 하면서 이제 식탁을 때리며 식탁 탓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식을 아프게 한 것을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는 식탁에 가서 부딪힌 겁니다. 식탁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죠? 아이의 잘못입니다. 억울한 건 아이가 아니라 말 못하는 이놈의 식탁이 억울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남을 탓하는 방식인데 상대방은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 시절에 끝내야 하는 태도입니다. 만일 어른이 됐는데 이런 습관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건 자신의 삶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워야 될 감정이 뭐냐?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입니다.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들 이 억울함의 감정을 안 가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단 한 번도 억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탔던 저 불마차 있죠. Chariot of Fire. 저 불마차가 곧 내려와 가지고 태우고 하늘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으로 화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열받는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 표현들은 대부분 억울함으로 생기는 분노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부분 일관적이지 못해요. 사랑 때문에 일관적이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관적이지 않고 일방적이거나 지나치면 아이들이 분노가 쌓이죠. 근데 분노가 쌓이는데 부모에게는 못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억울함이 내 자녀의 핵심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자녀의 핵심 감정이 되죠. 또 있죠. 미숙한 엄마가 남편과의 갈등을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네 아빠 때문에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네 때문에 참고 네 때문에 네 아빠하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 엄마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표현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도 억울함이 쌓입니다. 억울함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풀거나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쌓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죠. 혼자 궁시렁궁시렁 잘합니다. 혼자서요. 시비나 다툼에 날카로운 반응을 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되기 쉽죠. 대신에 자기 반성은 아주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 능력이 약하다고 말하는데, 메타인지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객관화가 약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계속 고집부린 사람들, 메타인지 능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이 억울함의 감정은요, 사실로 드러난 관계는 자꾸 외면하죠. 항상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한 쪽으로 생각과 결론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주위에는 언제나 피해자가 있을 뿐이죠. 이런 사람은 공동체 적응이 어려워집니다. 이 억울함은 계속해서 또 다른 억울함을 낳게 되죠. 인생이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무엇보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듣고도 외면하시는 청각장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도 내가 듣는다. 내가 한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게 주의 음성입니다. 억울함의 감정은 이렇게 믿음을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은 반드시 여러분 정리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억울함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복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직분을 갖게 돼요. 또 리더십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마음이 맞는 몇 사람하고는 친합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많은 사람과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늘 억울한 희생자가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사람이다라고 탓을 하게 됩니다. 자, 억울함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배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함이란 이 감정과 관련해서 이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보다는 첫째 탕자의 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는데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망나니야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목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고대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불효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생각을 존중했기에 아픔을 삼키며 아들을 놓아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간섭도 없는 곳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닥치자 그 많던 친구들 모두 떠나버리죠.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거죠. 가장 낮은 바닥에 떨어졌어야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 곳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도 때로 이 아들처럼 생각하죠.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감격스러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가려면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골목 귀퉁이에 나타났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단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지거나 수치를 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내 자식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 봐 수치를 당할까 봐 노구의 몸을 이끌고 먼저 달려간 겁니다. 체면과 품위를 중시하던 고대 근동의 아버지가 겉옷을 걷어 올리고 거지 같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들은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들의 이 반성문을 끝까지 듣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소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옷이죠. 가락지는 뭡니까? 가문의 상속자의 권위를 다시 부여하는 겁니다. 신발은 뭐죠? 종은 맨발로 다녀. 그러나 자녀는 신을 신는 겁니다. 자, 이곳까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빵 하고 터집니다. 모범생 첫째 아들이 있죠. 맏아들 탕자의 형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이 시끌벅적한 거야.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아주 잔치를 열어서 대우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큰형 맏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분노였습니다. 분노.
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아들에게 나와서 권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맏아들의 대답을 보면 분노의 이유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분노가 뭡니까? 억울함이 폭발한 겁니다.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일을 한 자신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어야 했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은 혼을 내야죠. 벌을 주는 것이 공평하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아버지한테 대우받는 것이 아주 부당한 것이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건 미안합니다. 메타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 겁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냉정하게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아버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다, 큰아들 둘째 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준 겁니다. 자,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다 받았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장자, 큰아들은 다른 형제들의 몫에 비하여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 자, 2배를 받고도 억울해하는 것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억울함이 핵심 감정의 사람들인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또 자기 정체성이 있어도 이 맏아들은 실패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모섬처럼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의 경우 외에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인물 가운데 핵심 감정이 억울함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는 사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된 사람들을 신앙의 인물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고난의 대명사가 있죠. 욥이 어떨까요? 욥처럼 자기 잘못이 없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에서 욥의 억울함이 드러납니다. 욥이 이렇게 질문하죠. 초창기에 19장.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비웠을 때 그 억울함의 감정은 다 씻겨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주인에게 신실하게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몇 년이죠? 자그만치. 그 세월이 누명의 세월이 13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나 다른 죄수들에게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거나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 자신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다 이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즉각 입을 열어서 나를 변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 억울함을 해명하는 일조차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스스로 변명하지 않고 침묵했을 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높이시고 그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억울함이 요셉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많은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만 백성들은 걸핏하면 모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억울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모세 인생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 억울함이 그의 핵심 감정이 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다윗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알려준 뒤에 그의 인생은 30살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 잘못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같이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건 억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신약 성경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을 쏟아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시비를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2가지 서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억울함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어도 억울함이 자신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복음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다룰 수 있고 이미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지속해야 될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어도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에 싹신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 지셨죠.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일까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라고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 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핵심 감정으로 깊이 자리 잡은 억울함을 죽일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의 핵심 감정을 죽이는 길은 복음이 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못 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또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경험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은요, 이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죠. 그는 언제나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대변하는 게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맏아들의 자기 인식을 보여주죠. 그는 자신이 괜찮은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태도가 자신의 노력에 비하면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죠. 29절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예수 믿음은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사람을 품고 내 자신까지 희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다 나이 들면서 경건한 어른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교회 아주 거룩한 욕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님들만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권사님들도 남자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경건한 어른이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책임을 안으며 선을 베푸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이 뭐냐? 아무것도 바라거나 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 이분이 바로 경건한 어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나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결론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아무리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더라도 성도들은 억울함을 기쁘게 당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당해낼 수가 없죠. 이 믿음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상황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아무리 작은 일조차도 무의미하게 또는 하나님의 실수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억울함의 핵심 감정으로 원한을 품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억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억울함에서 건짐을 받는 성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 올라갑시다. 이 자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입니다.